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아마 들으시면 너무나도 잘 그거라고 하시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요 산상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또 알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바로 그 산상설교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걸쳐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상설교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비유로 그 산상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혹시 어떤 비유인지 아십니까? 어떤 비유였을까요? 뭐 그런 걸 자꾸 물으십니까? 뭐 이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을 비교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24절 이후로 나온 이 비유, 그 앞서에 있는 내용이 뭔지, 산상설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십계명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또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앞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결론으로 내리신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뭘까요? 이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하면,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면 또 한편의 설교가 되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을 그냥 봤을 때에 한 가지 떠오르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흔들리는 기반 위에, 아니면 흔들리는 어떤 모래와 같은 그런 기반 위에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든든한 반석 같은 그런 곳에 세워야 정말로 지혜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들만의 삶의 근거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세워가는 그 반석과 같은, 아니면 어떤 기초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사람들에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삶의 기반으로 삼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 위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제력을 삶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행복 그 자체,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내 행복이 기반이 되어서 그 위에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삶의 기반으로 삼죠. 이렇듯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그 삶의 기초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기초 가운데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기반들이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영원하지 않고요, 때로는 견고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도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고, 어떤 경제력들은 더군다나 손에 잡혔다가도 놓칠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내 능력마저도 언제는 되었다가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언제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안감이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기반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이 산상의 설교를 마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흔들리는, 그렇게 요동치는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들고 그러면 그때마다 무너져 내리고 그때마다 막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삶이라면 그러한 삶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의 삶은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기반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도답게 살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필요한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기초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 성도다운 삶의 기반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성도된 삶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그 반석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위대한 복음의 진리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주석가들, 이 로마서에 주석을 하시는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은요, 이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누는 데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로마서는 둘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또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전반부는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이 복음에 대한 진리, 그 복음과 관련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행해 놓으신 일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내 남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권면들, 그 권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들, 그렇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물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내용,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는 것을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연결하는 접속사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언제 쓸까요? 여러분, 이거 언제 쓰는 접속사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유가 되거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유가 되거나 근거가 되어질 때 쓰는 그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의 근거가 뭐냐, 성도답게 살아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너희에게 설명했던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성도의 삶이 세워져야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은 바로 그 위에 성도의 삶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 그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성도다움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여쭤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진리로 여러분 그 진리에 대한 감격이 혹시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다니까요. 이 복음을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 그게 없으면 우리 성도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실은 성도답게 사는 거요,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잠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부터 포기하십니까? 우린 보통 성도답게 행해야 될 그 일부터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말씀 우리 성경 통독합시다 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처음에 결단하셨을 겁니다. 그래, 내가 올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셨다면, 지금 그것을 안 하고 계신다면 왜 포기하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포기하셨습니까? 바빠서, 내가 좀 힘들어서, 내가 좀 너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포기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성도답게 행할 수 있는 거, 그걸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만이면, 내가 결단하는 것만으로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내는 거요, 만약 그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이 차이가 그 힘과 능력에 있어서 하늘과 땅과 같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반, 그 에너지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이 복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적으로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도 어떻게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경건한 삶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발부둥 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냥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냈으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이뤄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까지도 죽이고 마는 처참한 결과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뭘요?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가 진리를 깨닫고 감격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그 모든 것을 인내해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도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반전, 이 삶의 변화가 무엇에서부터 나타난 겁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무엇이요?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감격으로 자기 인생의 원동력을 삼으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같은 구조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내 삶에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를 걸쳐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12장부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도답게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기반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사도 복음을 아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왔는데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강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복음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아십니까? 압니다 하면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셔야죠. 그 말씀대로 실천하셔야죠. 여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는 삶의 기반이 복음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복음의 기반이 잡혀져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내십시오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감격한 사람답게 살아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린 알긴 아는데요, 우린 듣긴 듣는데요, 그것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바대로,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은 바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의 진리는 아는데요, 그러므로 12장 16장까지의 말씀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르고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삶의 괴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의 주범은 바로 이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의 주범은 바로 이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타를 받는 일이, 아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없어서,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듣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다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그러므로에 대한 책망,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복음에 대한 진리, 그 감격이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여러분 연결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요, 그렇게 살아내셨습니까? 혹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가진 것으로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압니다, 저는 다 압니다, 아니 가능하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자랑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말씀은 잘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매일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도 읽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랑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니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결코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견고한 기초가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만 가지고 안 돼요. 거기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위에 세워나가셔야 된다. 뭘요?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성도다움의 기반,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12장부터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권하기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권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권고를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이 모든 권고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권고는 다 무엇에서 비롯된 거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부터 비롯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마음에서 나오는 즐거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우리를 애틋하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 너희들 들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자비하심이란 단어요,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의미, 이것만 담긴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자면 우리의 조건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겐 절망적이죠. 그런 우리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동정의 마음, 그게 함축되어 있는 게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축복들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대표로 하나 꺼내놓은 단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행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특징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에서 이미 한번 지적해 줬습니다. 우리 1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특징이 뭐라고요? 긍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만이 아니고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긍휼의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특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다른 말로 자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받은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내는 삶 가운데 성화를 이루는 것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가능할 거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도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강석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거 하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요, 아니 우리의 삶, 나의 삶,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우세요. 세워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이 자비하심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셈 안에 우리가 잠겨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 책 보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울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자비가 있대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12장,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전체를 통해서 간략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찾아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 8절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가진 사람은, 그것 위에 삶을 세운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서는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3절에는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서로에게 나누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15절에는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요, 16절에는 낮은 데 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압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9절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고, 20절에는 뭐라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우면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이 무엇입니까? 성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셨던 성도다운 삶의 모습들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삶의 모든 내용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지 않냐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위에 세워질 때 이 자비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자비하심에 흠뻑 젖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에 임하는 행복, 그것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번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다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이 제 가슴에 확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내내 묵상이 되면서 결국엔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정말 흠뻑 빠져 살고 싶습니다. 흠뻑 젖어서 살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비를 세상 가운데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내 삶 가운데 바로 이 자비하심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린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할 때에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흔들릴 수도 있고,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여 흔들릴 수도 있고, 사단의 공격 때문에 두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에게도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을 그 경지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 위에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성도다운 삶의 견고한 지초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라고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내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를 통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답게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비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한 주, 이제 다가올 한 주간 동안요, 이 복된 삶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복음의 진리,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진리, 저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그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진다면 저는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가 당연히 우리 입술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짐은 풀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나는 기도할 수 있고 한숨은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도가 됩니다. 기도 되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전날의 한숨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어떻게 노래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궁핍함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내 평생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요, 내가 주의 그 복음의